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신학적 평가. 신학적인 생각을 그리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프랑크의 생각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클은 신학과 심리치료 사이에 분명히 경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치료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학을 영적인 것에만 국한하므로 영적인 것을 실제 전체의 삶에 배제하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종교와 심리치료 사이의 차이에 대한 프랑클의 견해, 종교와 심리치료 사이의 다른 점에 대해서 프랑클은 차원의 차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관한 것이라고 여긴다. 종교의 목적은 영혼의 치유다. 심리치료의 목적은 정신적인 치료다. 왜냐하면 나는 로고테라피는 치료사나 내담자가 종교적 성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로고테라피는 유사 종교인가? 프랑클이 신의 의지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대체함으로써 꼼뜨가 실증주의를 위해 제시했던 길인 신학으로부터 실험적인 학문으로 옮겨갔다. 이로써 로고테라피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적 세계의 위버시인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담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외버시인을 고집한다. 성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결코 찾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정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하나님과의 평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과 로고테라피. 로고테라피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아도 로고테라피의 긍정적인 성과 또한 증명된다. 앞에서 우리는 프랑클이 그의 치료법을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세계관에서 만들고자 했지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대체 종교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만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 운명이나 초자연 같은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 상담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로고테라피적인 배경에서 성경적인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데 종교는 가장 효과가 좋으며 오래가는 치료법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많은 교회 소속의 치료시설이 내담자가 과거사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더 힘든 인본주의 길을 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를 포기하거나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끄럽기 때문이거나 이런 방법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또는 상담자 스스로 믿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이거나 혹은 성경을 잘 신뢰하지 못해서일까? 물론 환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은 소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랭클은 그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서 성경의 기본 원리를 치료 중심에 두고 비기독교인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할 때가 왔다. 사람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다. 로고테라피가
인본주의적인 배경 아래서 매우 성공적으로 해냈던 그 길을 이제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을 통해 존재감의 공허를 채워야 한다. 이 일은 오래전에 기독교인이 이루었어야 하는 것이다. 존재감의 공허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삶의 방향이 새로 정해질 수 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성경 말씀이야말로 프랭클이 애써 찾던 내적 세계의 초월성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고테라피의 실제. 로고테라피를 적용하는 데는 5가지 주요 과제가 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 속에서 빠져들어가 있는 외생적인 우울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치료, 신경증적 상태, 불안, 흩어진 사고방식 등을 가진 환자에게 동반되는 치료, 치료될 수 없거나 변화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적인 목회 상담. 실제 치료를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담 시 로고테라피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며 로고테라피를 제외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루카스. 역설적 의도 외에도 체계적 역반사가 자주 적용된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신체의 기능을 지나치게 관찰한다. 그러나 너무 많이 신경을 쓰기에 오히려 이 신체 기능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이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고치기 힘든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민 반응에는 흔히 과민 의향이 뒤따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치려는 강한 의지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는 흔히 수면 장애나 성적 장애와 관련하여 생긴다.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역반사는 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배경에서 수면 장애의 경우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이 꼭 오랫동안 자야 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다. 또 성관계에 심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오늘은 당신이 살아야 할 인생의 첫째 날이다 라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핵심 사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과관계에 근거한 정신분석이나 어린 시절 굳어진 삶의 방식을 고려하는 개인심리학과는 의식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프랭클은 자신의 문제를 떠나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프랭클이 병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병든 눈과 건강한 눈을 예로 든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병든 눈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건강한 눈은 다른 사람을 본다고 했다. 건강한 눈과 병든 눈. 눈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눈이 눈 자신을 보는 순간, 예를 들어 백내장 환자의 눈이 회색빛 베일을 본다면 시력은 정상이 아니다. 혹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내가 불빛들이 둥글게 있는 궁전 같은 무지개의 색을 본다면 시력은 약화된 것이다. 사람들도 이와 동일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만큼 그는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 로고테라피의 효능에 관한 일련의 실험은 이러한 치료 방법이 외인성 우울증 환자나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에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실로 중독이나 또 우울증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우울장애에서 조력 입장. 앞에서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서 가능한 6가지 방법을 언급했는데, 이 방법들을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들을 위한 외인성 우울증도 포함. 제4장 심리장애 분류 참조. 목회 상담에서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증에서 위로. 위로적인 목회 상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 가사를 통해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우울 증세가 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상담자 앞에 있는 내담자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할 수 없다고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해도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깊은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억지로 얼굴을 밝게 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기독교인을 보면서 믿음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생각이며 또 대부분 옳지 않다. 그들이 짓눌린 상태이므로 정리된 말로 기도할 수도 없거니와 종종 자신이 읽은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 상담자가 어떤 강제성도 띠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위로로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 가사를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때는 침묵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옆에 앉아서 당사자가 처한 상태를 이해하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을 적극적 침묵이라 할 수 있다. 또 성경적인 축복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갑작스런 외적인 변화가 꼭 일어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우울증에 걸린 많은 기독교인은 강요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특히 즉시 기뻐하도록 요구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자주 이야기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위한 위로의 노래.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자라는 유명한 찬송을 지었다. 이 가사는 우울증에 걸린 많은 기독교인에게 도움이 되었다.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항상 그를 소망하는 자, 주는 그를 모든 위험과 슬픔에서 지키시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아니네. 심한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우리의 고통과 비탄이 무슨 도움일꼬. 매일 아침 고난에 한숨 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슬픔으로 십자가와 고난은 더욱더 커지기만 하느나 고통의 불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기지 말라. 그의 품에 안긴 자에게는 항상 행복만이 주어지리니 그 장래는 많은 것을 변화시키며 모든 목표를 세우게 되리니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요 부자를 낮추고 가난한 자를 높이고 부자를 만드는 것도 높으신 이에게는 모두가 같다네. 하나님 정말 기묘자라. 곧 높이시고 곧 낮추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세. 너의 할 일을 충성되이 하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믿으라. 그러면 주께서 네 안에 새롭게 되리니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겠네. 권면적 목회 상담. 권면적 목회 상담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목회 상담의 지시적인 형태다. 나의 경험으로는 이런 종류의 목회 상담은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르침과 훈계를 통해서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결적 화합적 목회 상담. 이런 종류의 목회 상담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해결과 화합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사용한다. 특히 심령적 압박이 있는 경우에 이 목회 상담은 적당하다.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기독교인은 그들이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을 찾기 전에 이미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는지 질문을 받았으며 스스로도 이런 요소가 있을지 모른다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우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기독교인을 대할 때 해결적 그리고 화합적 형태의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겼다면 그의 과거를 좌지우지했던 죄의 문서가 찢어진 것이다. 죄와 함께 있던 귀신 들림도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이다. 우울증으로 목회 상담을 원하는 기독교인이 신비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죄책감일 수 있다. 물론 이런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죄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경증적인 우울증이 있는데 이것은 죄를 숨기고자 하면 나타날 수 있다. 내담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힘든 상황에서 이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볼 때 목회 상담자의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전환 학습과 전환 사고를 위한 목회 상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울적인 행동은 습득할 수도 있고 또 탈학습할 수도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행동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 질문을 규칙적으로 장기간 걸쳐 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우울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질문은 우울증적인 행동을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우울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우울증을 느끼는지 되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느낌과 관련하여서 그 정도를 예를 들어 0부터 100까지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즉 0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100은 극단적으로 강하게로 정한다. 우울 증세가 언제 나타나는가? 우울 증세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알았다면 이 증상이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주중에 혹은 주말, 연초나 겨울에 나타나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장소에서 우울 증세가 더 자주 나타나는가? 여기서는 우울증적인 행동이 어디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기록해야 한다. 즉 일하는 데서나 학교에서나 집의 어느 방에서 등으로 기록한다. 누구와 같이 있을 때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가? 우울증적인 행동은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울증적인 행동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우울증적인 행동을 야기했던 환경을 묘사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또 우울증적인 행동을 강화시켰던 요소
를 체계적으로 없애 나가는 구체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도 쉬워진다. 당사자는 이러한 과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관찰은 꼭 해야 하며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늘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 목회 상담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독교인은 치료하기보다는 위로부터 오는 인도하심이나 계시 혹은 성령을 통한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 대한 빠른 치유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외인성 우울증을 습득된 행동 양식으로 묘사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숨어있는 강화 요소를 찾아서 이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우울증 행동과 강화 요소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쁨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요소들을 우울 증세와 대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체적인 면에서 우울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별된 음악,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과 유사하게 음악을 호흡법에 맞추어 들으면서 긴장을 푸는 체조를 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다른 종류인 전환 사고는 로마서 12장 2절에 기초한 사고 전환에 관한 것이다. 인지치료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특정한 사건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혼란스럽게 생각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평가한다면 그는 왜곡된 기준에 지배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을 통해 그는 흑백 논리로 비뚤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인지치료를 통해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생각을 교정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을 위한 전환사고 과정. 나는 두려움을 가져도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슬퍼해도 된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나는 실수해도 된다. 다른 사람도 실수해도 된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나는 연약해도 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기 발견으로서의 목회 상담. 심각하지 않은 우울증 증세를 가진 우울증 환자의 경우 인간 중심 상담의 입장에서 돕는 것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화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목회 상담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 상담자의 과제는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점을 찾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관찰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회 상담의 자세가 필요하다.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자세를 잘 알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목회 상담의 자세. 조건에 상관없이 관심을 가져줌. 자유의 권리를 가진 귀한 한 개인으로서의 대화 상대자를 존중함. 자신을 숨기거나 변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기쁨과 소망과 실패감을 함께 느낌. 말로 상대방의 감정에 동의함.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기쁜 일이나 상처가 있는 경험에 대해 열려 있음.
상대방이 말한 경험을 그의 입장에서 인식하고자 노력함, 즉 내담자의 관련 체계와 그에 관련된 감정을 가지고 생각함. 과거의 분석과 미래의 내다봄.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목회 상담에서 중요하다. 서양의 사고 방식이 볼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왜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알고자 하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때 상담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어야 하는데, 이는 외인성 우울증의 경우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관련성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처음 단계에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에 대한 질문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즉 우울증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다음 단계에서는 왜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의 분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다윗의 기도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죄를 발견하실 수 있다. 상당수의 잘못과 죄들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를 근거로 볼 때 아주 어렸을 때의 죄는 애써 찾을 필요가 없다. 기독교인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초하여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용서와 그들을 송사하던 채무 증서는 찢어져 버린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울증의 경우 내적 치료를 위해 꼭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치료는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함으로써 이미 완성된 것이다. 실험적 심리학의 현재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렸을 때 입은 마음의 상처와 성인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장래를 향하도록 하므로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돕고 있다.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사함으로 인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며 앞을 내다봄으로써 우울증을 가진 사람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프랭클이 로고테라피에서 무의미 우울증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미 상실의 경우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도와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옳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울증 환자를 분명히 도와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우주 가장자리를 떠도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이며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나의 관심을 자신의 자아에서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해준다. 자신의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은 로고테라피에서 반복하여 주장하는 치료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가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는 뒤에는 쭉 참고문헌이 나오고 있죠. 제가 에드모드에 올려드린 참고자료 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분노, 부도덕한 분노입니다. 노래하라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스의 분노와 그 분노의 폐허를 그것은 태고의 인류에게
겹에 고통을 주었고 강한 영혼의 영웅들을 수없이 하데스의 집에 던졌구나. 리치먼드 라티모아가 번역한 호모의 일리아드는 이같이 웅장하게 시작되고 있다. 아킬레스의 쓰라린 분노는 무서운 불화와 파멸을 가져왔다. 아킬레스는 사회적으로는 호모 시대의 당당한 귀족풍의 영웅이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적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백성들이나 그 시대의 독특한 저력을 이해하는 통찰력 있는 정치가의 면모가 별로 없었다. 보다 훌륭한 다른 정치가라면 그런 느낌을 표현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원전 429년에 페리클레스가 그의 연설에서 아테네의 위대함을 노래했다든지 아브라함 링컨이 스테판 더글라스와 벌였던 논쟁과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감각을 표현했듯이 말이다. 아킬레스의 열정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타인에게나 자신에게 파괴적이었다. 서양적 사고에서는 운동선수나 전사의 힘과 능력을 영예롭게 여긴다. 아킬레스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품위 있게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남자다움과 호전적인 행동만으로도 영웅적이라는 찬양을 받는다. 구약 성경은 육체적인 힘과 용맹을 칭송했으며 이스라엘 군대들은 종종 전쟁터에서 그들의 위용을 과시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경주를 재빠르게 해야 하거나 전투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전사의 힘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다. 참된 영웅은 상대에게 남자다움을 증명하거나 또는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상대를 이김으로써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그른 일을 거부함으로써 상대를 이기는 사람이다. 적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성격에 존재하는 장애나 약점에서 올 수도 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킬레스와는 달리 구약 성경은 친절, 정직, 평화와 같은 덕목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격해지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싸워야 할 때가 있다. 때로 더 큰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그런 경우 조용히 있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일 수 있다. 5장에서는 저마다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반응은 강하고 자기주장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일 수도 있음을 알았던 성경 속 인물 5명을 소개한다. 오직 이런 식으로 그들은 미덕과 평화 그리고 조화라는 더 높은 이상을 지킬 수 있었다. 이들은 아킬레스처럼 화가 나서 되는 대로 파괴하는 기계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보다 숭고한 목적과 더 나은 자아에 충실할 수 있었다. 부도덕한 행실과 정면으로 맞선 비느하스의 열정, 복수를 위한 복수에 사로잡힌 시므온과 레위가 보여준 과도한 분노. 처음에는 지나치게 자비로웠다가 나중엔 너무나 난폭했던 사울왕, 무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모세의 건강한 분노, 마지막으로 냉소주의를 회피함에 있어 분노의 역할을 강조한 히스기야와 랍사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부도덕과의 대결 비느하스. 악착같이 복수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매우 혼란스럽고 야만적이라 생각되는 행동이다. 복수하지 말라고 명하는 성경 또한 같은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나치게 열정적인 것에 대해 책망하셨다. 그러나 때로 열정과 복수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열정을 가지고 복수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 나오는 두 이야기를 살펴보자.
성경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행동에 옮겼고 결국 성공했다. 영국의 한 유명한 희곡에 나오는 주인공은 행동에 옮기지 못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 카나이는 영어의 질리어트, 열중하는 사람으로 번역될 때가 있다. 이 말이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를 묘사하기 위해 쓰여진다. 하지만 질리어트라는 단어는 화가 나서 행하는 열광적 행위라는 의미를 지닌 반면 카나이는 커다란 개인적 위기나 고난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려는 굽힐 줄 모르는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이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한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강력하고 단호했던 그의 행동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고 평화를 가져왔다. 시내 광야에서 40년이 거의 끝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렀다. 모압 족속 발람의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부수는데 실패하고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무기를 들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킬 다른 방안을 강구했다. 그들은 딸을 보내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에게 바치는 혐오스러운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였다. 일은 계획대로 잘 되어 가는 듯이 보였다.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함정에 빠져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기 위해 전염병을 보내셨다. 모세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 법정을 열었으나 음행도 재앙도 계속되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 거주지로 데리고 와서 모세와 재판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녀를 자랑 삼아 보였다. 두 사람은 시므리의 장막으로 갔다. 모세와 재판관들은 절망하여 통곡했을 것이나 시므리를 막을 수는 없었던 듯하다. 국가적 재앙이 임박했다. 바로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섰다. 이전에 그가 주목할 만한 어떤 일을 했다거나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보았고 지도자들이 행동할 수 없는 것도 보았다. 그는 그 순간에 요구되는 커다란 책임을 자신이 짊어졌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법과 조화하는 행동이었지만 지도자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단독으로 행동했다. 그는 경험 있는 전사는 아니었지만 손에 창을 쥐었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따라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서 그들 두 사람을 창으로 찔렀고 그 창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짓을 정확히 보여주는 식으로 그들을 꿰뚫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의 과감한 행동의 결과 24,000명을 죽게 했던 연병이 마침내 그쳤다. 비느하스가 위의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고 온 백성이 도덕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 것이지 피에 대한 갈증이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훌륭한 국가적 봉사일 뿐 아니라 비느하스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다 준 행동이었다. 비느하스는 신속하고도 능력 있게 행동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비느하스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다. 하나는 평화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약속이었다. 비느하스는 이제 자격이 충분한 제사장으로서 이전에 없던 특권을 지니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며 아론의 가문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함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알맞은 보상이며 이러한 속죄는 제사장의 주요 책임 중의 하나이다. 비느하스의
결단력 있는 행동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켰다. 비누아스를 서구 문학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인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비교해 보라.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그의 삼촌 클로디어스 왕을 복수로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적이고 고상한 사람이었던 햄릿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며 지체하다가 기회를 놓침으로써 이러한 폭력적인 의무를 실행하지 못했다. 참을 수 없는 운명의 활과 화살을 견디는 것이 더 고결할 것인가, 아니면 고뇌의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일인가. 햄릿은 기품 있는 인간이었으나 열정이 부족했다. 햄릿 왕은 빨리 죽이지 못하여 왕이 마지막 장면까지 나오게 함으로써 상황을 훨씬 열악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햄릿과 라에르테스 왕비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왕까지 모두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는다. 폴로니어스와 오피리아는 이미 죽은 다음이었다. 죄를 지은 클로디어스를 좀 더 일찍 죽였더라면 햄릿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햄릿은 고결한 영혼이었으며 비누아스보다 더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저주함으로써 그의 모든 미덕이 실패로 끝났고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파멸시켰다. 비누아스는 평소 폭력을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몸소 행함으로써 전염병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많은 인명을 구했고 세계적인 위대한 종교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존했던 것이다. 치유적 의미. 현대적인 정서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혐오스러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치료자에게 중요한 이야기다. 여기서 핵심은 비누아스는 행동하고 햄릿은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로 화를 내는 것은 옳고 건강한 것이다. 커다란 부정이나 위험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악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소극성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아감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책임 회피다. 이 이야기가 폭력이나 남자다움의 자체를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때때로 단순하게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열정과 확신이 분별 없는 열광적 행위일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과 선과 정의에 대한 깊은 영적 사랑을 나타낼 필요는 있다. 행동해야 할 때 행동에 옮길 힘과 정력을 발달시킨다면 내담자들은 성장할 것이다. 종종 비누아스처럼 내담자들은 자신이 홀로 행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햄릿처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며 자기 비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하기. 시므온과 레위.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난폭하게 대응해야 할까, 아니면 공격을 좀 더 차분히 받아들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할까. 창세기 34장에 한 예가 나온다. 족장 야곱은 하란에서 장인인 라반을 위해 수년 동안 일한 후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야곱의 아름다운 어린 딸 디나가 가족이 머물던 안전한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배회하다가 그 지역 왕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납치당해 강간을 당하였다. 세겜은 디나를 매우 사랑하게 되어 그녀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야곱에게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 간의 동맹의 일부로서 디나와 결혼을 원하고 야곱과 협상을 시도하였다. 야곱은 너무도 슬프고 화가 나서 아들들이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들은 분노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를 찾아올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세겜의 제안에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디나나 야곱 일가의 여자들은 할례 받은 남자와만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맹 관계를 원하기도 했고 왕에 의해 강요를 받기도 한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하는데 동의했다. 할례 후 3일이 지나 모든 남자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쳐들어가 그들을 모두 살해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 지역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복수하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형제들은 디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복수가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자기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의로운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처음부터 아예 길을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야곱은 청년인 아들들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아마도 그가 아들들보다 더 큰 상심과 증오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폭력이 바로 이웃한 나라의 분노를 일으켜 전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폭력을 혐오했고 일생 동안 평화를 추구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아들들에게 디나의 일과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 경고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내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안녕이나 소중히 여기는 원칙이 위협받을 때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강한 오조로 분노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치유적 의미, 폭력은 그 자체로 미화되어서는 안되고 또 근육질의 남성다움이나 사내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서도 안된다. 정의로운 평화가 주는 축복은 두말할 것 없이 전쟁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폭력이 유일한 길이라면 사람들이나 국가는 싸워야만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단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누군가를 물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난폭하게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또한 위협하는 적보다 더 낮은 도덕적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담자는 위협에 대해 부당한 폭력이나 지나치게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한 정의감과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나친 자비, 부당한 폭력, 사우랑. 성경 이야기, 온유해야 할 때 강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해야 할 때 온유하게 하는 것 역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무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한 전형적인 예로 사울 왕을 들고 있다. 그가 인격이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이 책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 실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군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아말렉의 양과 소뿐 아니라 그들의 왕인 아각까지 살려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울에게 기탄 없이 충고한 후 자신이 직접 아각 왕을 죽였다. 사울은 다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할 따름이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아 더 적합한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후에 사울은 신하 중 한 사람이던 도액에게서 당시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이던 다윗에게 높 지역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음식과 칼을 제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화가 났다. 그 제사장은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그렇게 악화된 것을 몰랐었고 또 선의의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제사장이 주장한 결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하들에게 높 지역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그들이 무서워하며 죽이기를 거부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하였고 그는 80명의 제사장을 살해했다. 탈무드에도 나왔듯이 사울 왕이 아말렉에게 베푼 부당한 자비는 전도서의 구절에 꼭 들어맞는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높 지역의 제사장들에 대한 그의 처신은 그 다음 성경 구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에 적용된다. 의로운 사람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겸손해야 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해서는 안 된다. 치유적 의미, 직장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는 상사에게 전혀 용감히 맞서지 못하면서 집에 와서는 긴장이 풀려 엉뚱하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 분노와 격정의 감정들은 간단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감정들이 바른 대상에게 표현되지 못하면 무고한 희생자에게 대신 쏟아 부어질 것이다. 이는 분노가 폭력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며 분노라는 감정을 적절히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죄한 사람들을 보호함. 모세. 성경 이야기. 모세는 매우 겸손하며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평화와 선의 의미를 배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강하거나 폭력적이기까지 한 면도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보자. 두 사건에서는 그의 강한 행동이 적절했으나 나머지 두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의 공부를 마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오는 중이었다.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았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경우에 모세의 분노는 매우 적절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처신했으므로 신성하게 만들어진 돌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산 위에서 또다시 40일을 모세와 더 보내시고 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써 모세의 행동을 승인해 주셨음을 보였다.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다. 그러다 공주와 그의 계모를 통해 그가 유대 혈통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다 자라서 노예 생활로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러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 끌렸다. 이집트 감독 중 한 사람이 노예 한 명을 때리고 있었다. 모세는 주위를 둘러보고 이집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남자를 죽여 모래속에 시신을 숨겼다. 모세는 경솔했다. 그가 감독관 한 명을 살해함으로써 노예들을 위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감독관이 노예를 때렸다는 이유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모세에게 더욱 위험했던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노예 중 한 사람이었을 어떤 사람이 모세가 한 일을 바로에게 보고했고 바로는 모세를 체포해서 처형하기 위해 찾았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도망해야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그를 보내셨을 때야 비로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한편으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노예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의해 발동한 숭고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폭력적이었고 사실 소득이 거의 없었으며 모세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현명치 못한 행동이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지도 오래됐을 때였다. 사람들이 물을 몹시 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정 바위에게 명하면 바위가 물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가 반항적이고 건방지다고 느낀 모세는 그들에게 엄하게 설교하며 지나치게 반응하였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그는 분이 난 나머지 명령받은 대로 바위에게 말하지 않고 대신 지팡이로 바위를 3개 쳤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징벌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공포하셨다. 모세는 유대 민족에게 행한 바로의 잔혹성을 겪었다. 또한 유대 민족에게 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속 그것을 어기는 바로를 보며 수개월을 인내하였다. 9번째 재앙 얻음 후에 바로 마침내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했다. 모세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절망과 실망, 그리고 그의 백성의 고난과 시련까지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는 평화적으로 송곳니에 바로 왕과 합의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던 듯하다. 이제 바로는 결국 유대 민족에 대한 모세의 인간적인 의무와 선의를 다 거부한 듯이 보였다. 인간이 그렇게도 끈질기게 어리석은 행위와 자기 파괴를 향해 의도적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모세는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모세는 분노했다. 모세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성경은 모세의 분노가 옳지 못하거나 부정했는지에 대해 어떤 지적도 하고 있지 않다. 치유적 의미,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와 내서는 안 될 때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한다. 살다 보면 절망적이고 부당하기까지 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화를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화에 갇힌 자가 되어 불행을 더 심화시킨다. 어떤 때는 분노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노를 나타내야 할지 배우는 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기. 히스기야 대 랍사게. 어떤 사람들은 선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관용하지 못하며 그 사람들이 속이 비어있고 의지할 데 없으며 냉소적이라고 뻔뻔스럽게 비난한다.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인 랍사게의 이야기는 이런 유형을 설명하는 예가 된다. 이는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나오고 다시 이사야서 36에서 37장에 거의 추거록처럼 반복되고 있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은 큰 능력과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였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는 세력을 키워가는 아수르와 그의 잔인하고 공격적인 군대에 의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였다. 마침내 정치적 군사적인 교류가 많이 있은 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를 침공하고 성읍들을 함락하기 시작했다. 곧 예루살렘 정도만 남게 되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방위를 강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 산헤립에게 많은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럼에도 아수르는 쳐들어왔고 곧 강력한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진을 쳤다. 아수르 측에서 3명의 고위 지도자가 교섭에 나왔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만나 상대할 3명의 신하를 파견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히스기야 측 대표뿐 아니라 성벽에 늘어선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연설하였다. 그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언어로 말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랍사게가 유다의 언어와 종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배교한 유대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의 발언은 몹시 위협적이며 냉소적이었다. 그는 먼저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 사정과 통치의 중심을 이루는 깊은 신앙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는 처음에 애굽이 상한 갈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 주장했다. 그런 다음 그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면서 그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잃었다고 비난하였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실제로 히스기야는 불법적인 개인 제단을 없애버려서 사람들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물을 바치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스기야는 모세 오경과 당시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하지만 랍사게는 이를 냉소적으로 비꼬면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진정한 종교를 무시하고 있으며 히스기야는 이교도의 왕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였다. 랍사게는 개인 제단을 없애는 데 반대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 히스기야의 깊고 순수한 경건은 냉소적인 자기 과시의 표현으로 왜곡되었다. 유다는 히스기야의 경건에도 불구하고 황폐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랍사게는 계속했다. 아수르에 반항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힘이 워낙 강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올라와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마침내 랍사게는 믿음에 대한 경멸, 실은 하나님께 대한 멸시를 드러냈다. 우리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히스기야의 믿음에 이제 7번이나 조롱하듯이 사용하여 히스기야의 믿음에 우리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고 랍사게는 말하였다. 열방의 신들 중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세상은 무력으로 다스려지며 아수르인들은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전쟁에 대비하여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왔으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으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원을 보냈다. 히스기야에게 전투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뿐 아니라 랍사게의 냉소적인 거드름과 위협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는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아수르 제국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으며 그들의 신들을 불살랐다는 생각에 맞춰져 있었다. 그들은 그 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몰랐을 뿐 아니라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는 대상이 참 하나님이심도 깨닫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만에 호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때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기회가 되리라는 희망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류 역사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왔다. 일어났던 모든 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아수르인들은 자신들이 성취했던 정복과 군대의 무력이 그들의 위대함을 증거한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 등 일어난 모든 일은 고스란히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자,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이제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